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내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래 이제 임진혁 목사가 왔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임진혁 목사가 좀 어느 곳에서 설교를 부탁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너는 커야 한다. 그러니 얼른 그렇게 큰 교회 가서 얼른 말씀을 전하고 여기는 내가 맡으면 되지 않냐. 이제 성도들이 너를 원한다 해도 이제 주일 예배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여튼 계속 우리 함직교회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빨리 커야 하니 다른 교회로 가서 저녁에 말씀을 전해라 해서 지금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임진영 목사하고는 오래 같이 살거나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함께 지낼 수가 있었어요.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점심을 초대했기에 그곳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얼른 먹고 그리고는 저는 죄송하지만은 차에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디가 좀 아프고 몸이 좀 불편한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꽤 한 1시간 넘어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 내려가 보니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이미 다 해놨지만은 또 거기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또 기도하고 또 익히느라고 자기는 대화하는데 참여하지를 못했대요. 그렇구나. 너는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보니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집에 와서 내내 귀에다가 뭘 꽂아버리고요. 그리고는 계속 설교를 중얼중얼 하는데 너는 도대체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목사님, 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길면은 17시간도 걸립니다. 그럼 17시간 이렇게 중얼거리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니? 예. 그리고 저는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한 10년 넘게 한 10년 됐을 겁니다. 산기도를 단 한 번도 마가의 다락방에 빠진 적이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리 해도 설교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지? 내일 큰일 났네. 내일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지? 하면은 영락없이 산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은 쫙 이 설교가 생각이 난대요. 그럼 막 준비하고 막 적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가르쳐 준대요. 또 가르쳐 주셔서 막 적는데요. 얘가 내 다음번에 있을 후계자인가, 마가의 다락방 후계자인가, 어쩌면 나하고 똑같지. 넌 혹시 설교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것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지 않니? 아직 그 경지까지는 안 달았는데 목사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드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많은 종들 가운데 왜 이 친구를 오라고 했을까요? 제가 가장 힘든 일이 양을 뚝 띄워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성도를 뚝 띄워가지고 다른 개척교회에다가 보내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 훈련을 하나하나 그저 10명서부터 하고 20명하고 50명하고 100명하고 하다가 보니까 1000명까지 띄워줄 수 있더라고요. 1200명까지 띄워주고 나는 망하자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요. 이 훈련이 엄청 목사에게는 힘들어요. 여기에 있는 분 20명만 저기 다른 어떤 작은 교회에다가 띄워주십시오. 물론 하겠죠.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임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띄워줘 봐라. 그런데 이번에도 참 좋은 목사님이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야, 니네 교회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전도왕, 헌금왕, 또 11조 왕,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딱 한 무리를 해가지고 저 교회에다가 심어주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봐라. 예, 목사님, 어렵지만 순종할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교회는 꽉 차면 의자도 20명이에요. 그런데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주변에는 많은 목사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네가 어려울 땐 내가 언제든지 네가 필요한 것들은 염려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는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새신자들을 가리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이 없습니다. 다 보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 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헌금이 얼마 나왔어요? 여러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저에게 다 보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어떤 녀석들은 목사님이 꼭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남의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고 이거 알고 싶겠습니까? 이런 데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려운 놈들 있으면 헌금은 얼른 보내줘야지. 힘든 교회가 있으면 몇 명 모이나까지요. 그러면은 얘네들 얼른 교인들을 보내줘야지. 그런데 목사님, 속옷을 들춰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너는 안 보내도 돼. 이제 괜찮아. 또 하나,
잘 세워져 가요. 잘 세워져 가는 데는 제가 챙겨낼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준영 목사, 임 목사는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지? 어젯밤에 같이 이제 왔으니까 얘기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보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 속으로 너는 이제 다 됐구나. 임 목사네는 아무리 해봐도 그저 200여 명 조금 넘었어요.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너네는 얼마나 지금 모이니? 내가 너한테는 보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 보고를 못 받았잖아. 코로나 시대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렇게 떼어주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와 그렇게 설교 한번 하려면 17시간까지도 준비하는, 나올 때까지 중얼거리더라고요. 야, 그만해, 좀 그만해도 돼, 이제 다 알잖아. 아니에요 목사님, 마지막만 좀 볼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 목사, 담임 목사가 부르러 오기까지 이렇게 보다가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런 이 모습들, 저런 모습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며, 그래, 이제 너희는 조금 있으면은 니네가 500명만 되면 이제는 교회를 옮겨줄게.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은 아니야 했지만은 니네 500명만 넘으면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니 옮겨줘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헌금도 좀 모아놔라. 이제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그리고 얘가 꼭 필요할 땐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치유와 회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저 여기 교회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손바닥 안에 놓으시고 전부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왜 저런 얘기를 하니? 너는 왜 그 생각을 하니? 너는 그 삶을 왜 살아가니? 이미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샅샅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들의 삶을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주여 주여만 하면은 과연 이 하나님은 우리같이 어리석은 목사같이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다윗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보험 들어놓은 것보다 더하잖아요. 우린 인생의 보험을 들려고 늙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몸부림들을 쳐요. 한 달에 얼마가 나라에서 나오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거야. 무슨 보험도 들고 열심히들 일해요. 그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왜 영혼에 대한 보험은 왜 안 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도장을 딱딱딱딱 찍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린 왜 못 살아가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섬회를 가끔 다닙니다. 섬교회들을 저 멀리 있는 남해에 있는 섬들이요, 정말 요만한 손바닥만한 교회에서 할아버지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저 할머니 몇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장애가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사모님들이 그렇고. 왜냐하면은 나이가 되면 이제 거기서 쫓겨나야 해요. 그러면 워낙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이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장래가 확실하지 않으니 3년 남았어, 2년 후에는 우린 여기서 쫓겨나야 돼, 1년 후에는 다른 목사님이 와,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들 퇴직금을 줄 수도 없어요, 은퇴금도 줄 수 없어요. 그러니 이분들은 불안에 쪄들어 살다가 병원 가서 뭔 약을 그렇게 타오는지요. 정신과 약들을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제가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한산도라고 하는 섬에 아무도 몰라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그렇게 땅이 비싸지 않아요. 땅을 사놓고 이분들, 두려워하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회했다고 하는 분들, 그래, 집을 짓고 안심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제 측근들도 아무도 저 혼자 알고 있던 것 이제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럼 여기서 열심히 헌금 좀 해드리고 말씀 이렇게 할머니들하고 열심히 말씀 나누고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저들의 문제를 편안하게 해결해 주면 약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불안 장애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원히 보장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고 너는 염려하지 마.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가서 그렇게 전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삼성그룹에서 저에게 1,000억을 주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왕위를 계승받는 것을 약속받았어요. 내 자식들도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천한 양치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요. 왕이 되어서 나라가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안성에서 슬프고 서럽지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던 그런 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겨울에 가가지고 빨래도 하고 애들을 그렇게 이렇게 하고요. 또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거노인들의 빨래를 전부 걷어오라고 그랬는데 다 변들이 묻어 있어요. 그 택을 다 해가지고 겨울에도 손빨래를 다 해가지고요 말려드리고 손으로 다 방바닥에다 놓고 깨끗하게 다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요 말려서 다 잘 접어 신문지에 싸서 다 갖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못된 놈들이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고스톱 해가지고 돈을 다 따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이제 오지 못하게 해요. 그것들이 내 돈 있는 거 다 뺏어갔어. 이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능한 종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며 울며 기도하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듣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그 음성, 목사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걸 다 끊으시고 저는 외롭기가 짝이 없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너는 줄이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세워 나를 안다고 하는 자들,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을 깨워 너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할 거야. 말도 안 돼요. 저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할머니들 그 더러운 것들, 할아버지 더러운 거 묻은 거 빨아주는 것, 그리고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나 같은 자가 무슨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요. 아주 제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고, 거지 같은 놈, 더러운 놈, 내 가슴에다 내 스스로가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는데요.
해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줄이지 않으리라. 내가 다 봤다. 내가 너를 쓰리라. 그날을 기억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아이들하고 하고, 저는 금강저수지가 흐르는 큰 안성의 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를 그렇게 끌어다 쓰는 저수지예요. 보니 금강저수지의 물은 흘러가고 있고 해는 떠올라 아주 반짝거렸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너는 줄이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은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주님께서 내게 약속을 해주셨어. 그럼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삶을 살까?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내가 그게 궁금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며 가슴이 벅찼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제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깡패들에게 참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일부분만 간증합니다. 왜? 나머지는 주님과 풀어봐야 하잖아요. 주절주절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참 깡패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깡패라고 하면, 건달이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내요, 제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저에게 단속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하고 살고 또 험한 일들이 일어나면 강력계 형사들이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즘 안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와 이렇게 결박을 하고 뭐 이러고 저쪽에 이렇게 하고 변을 보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저는 알아요. 이거 수법은 얘 아니야?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아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알려줄 애들은 얘는 이런 애입니다. 아마 지금 경주쯤에 가 있을 거예요. 얘는 이런 아이입니다. 얼마나 많이 살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성경찰서에서 저에게 모든 단속권을 준 거예요. 어떤 단속권이냐면 오락실, 왜 그 돈 따먹는 오락실이나 개인적으로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무슨 파이낸스 뭔지 뭐지만 그런 것이나 다방이나 이자놀이 하는 곳이나 이 놀이 어떤 그 컴퓨터 이런 거 하는 것이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5명을 줬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경찰서에 저는 돈 한 푼 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경목으로 있다가 전 경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다가 저는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가장 목사가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까지 경찰서에서 올라갔어요. 저만 가면 그때부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얘네들이 더 먼저 알아요. 제가 누군지.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지나가면 건달들이 그렇게 가다가 말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참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는 건가? 이제 매맞지 않게 하시는 건가? 이제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는 건가? 우리 주님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을 때도 있어요. 다윗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나 나와가지고 찬양이나 부르고 끝나는 이 인생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물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막강한 믿음의 자녀들도 있어요. 뭔 줄 압니까? 나는 백향목공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 바지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를 없인 여겼어요. 상관없었어요. 바지가 흘러내리건 사람들이 나를 능멸을 하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제 내 원수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내게 내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손댈 수 없어. 그는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만을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잘 돼서 백향목궁에 살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귀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다윗의 마음을 깊이 아셨기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게. 너는 이제 옮겨 다니지 않을 거야. 평안하게 될 거야.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자식들에게 축복이 간다면 우리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 약속이 정말이라면, 내 자식이 난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식이, 제가 마침 할아버님 방문을 두들기고 할아버지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러던 제가요, 할아버지는 우리 장손 목사가 되는 걸 그렇게 원했는데 요만한 어린 아이를 때서부터 끌어안고 귀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많은 세월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게 세상의 사람으로 변해 있고 교회라고 하면 지겨워하는 제가 할아버님 방문을 놓고 하고 들어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주의 길 걸어갈게요. 90이 다 된 할아버님은 한없이 콧물을 흘리셨어요.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어떡해? 뭐라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너 주의 길을 걸어가? 정신이 없으셨어요. 말도 못하시고 저를 끌어안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러고 또 소리내 우셨어요. 마치 내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이제 주의 길을 반드시 걸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떤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대로 데려가신다 해도 기쁘게 막 웃으며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만 된다면 그럼 난 이렇게 돼도 괜찮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 자손에게 내가 대대로 복을 줄 거야.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권력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은 존귀하게 될 거야. 너 이제 옮겨 다니지 않아. 싸우는 것마다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다 이길 거야. 내 자손, 네 자식들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내 자손에게 축복을 줄 거야. 내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은총을 뺏지는 않아.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울은 은총을 뺏겼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뭘 그렇게 큰 죄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이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치루어야지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숲을 속으로 숨고 굴로 도망을 가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은 안 되겠다. 이는 안 올 모양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은총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건 뭐 본문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울은 이미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은총을 다 걷어가셨어요. 은총을 걷어갔는데도 그는 38년 동안 무탈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왕위를 그저 계승해 나갔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있었던 없었던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겁니다. 가장 큰 불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은 역시 나를 그냥 두세요. 교통사고라도 나게 하든지 뭐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없수히 여기며 살겠습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무당까지 찾아가잖아요. 마지막엔 전쟁터에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자식들도 다 죽는 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편안하게 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 겁니까? 우리는 과정이 고통스럽다 해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만 된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냥 혼자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해가 나고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해도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서 내가 은총을 뺏었잖아. 다윗은 더 악하잖아요. 어쩌면 자기 부하 열심히 나가 자기 대신 싸워주는 우리아의 아내, 이 아내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임신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난 그래도 너를 내 은총을 뺏지 않을 거야. 네 자식들은 다 왕위를 이어받을 거야. 내가 보증해. 너희 나라, 너희 가문, 너희 왕위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양치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이상 너희들 사무엘이 이제 기름 갖다가 부으려고 하는데 7명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없냐? 양치기 하나 있는데 그 뭐 보나마납니다. 데려와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마. 바로 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예요. 편안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했나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래 이제 편안해졌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호화로운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400명의 식소를 데리고 광야를 다니며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얻어먹었어요. 그러던 구걸하던 그가 다윗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제 편안해졌어요. 정신 좀 차리고 났더니 늘 마음에 있었던 여호와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다윗아, 내가 언제 장막이 없다고 불평을 했니?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 이 장막에 있을 때 오히려 너하고 제일 가까웠잖아. 괜찮아. 내가 언제 어떤 지파들에게 내 집을 줘달라고 내가 부탁이나 했니? 다윗아, 그러나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 네 손으로는 안 돼. 내 거룩한 성전을 너에게 허락할 수가 없어. 삐질 텐데요. 다윗은 열심히 제목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마음을 기뻐하세요. 2달란트, 금화가 아니라 가부의 마음이 담긴 2달란트를 기뻐하셨어요. 여호와여, 제가 이런 일도 했고 11조도 드리고, 그것보다도 가슴 치며 하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셨어요. 쟤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제 삶 속에는 늘 내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들하고 함께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이 쌍방강의 계약을 맺으세요. 예를 들어 내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네 자손들을 잘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요.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요, 네가 나한테 잘할 때 내가 축복을 주고 지킬 때, 순종할 때, 지금같이 네 마음에 내가 늘 있을 때 내가 널 축복을 줄 거야가 아니었어요. 무조건 너는 내가 은총 걷어가지 않아. 어떤 짓을 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네 왕권과 네 자식들과 네 후손들, 그거 다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바쁘게 설거지하고 밥하고 회사 나가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 동행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근데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함직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나요, 성령님? 그건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도 얼른 힘들지만 딱 뒤집어서, 성령님, 오늘도 이기게 해주세요. 악한 내가 꿈틀거리고 나오면은 얼른 모세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로 내 머리를 쳐주세요. 이런 얘기들이요. 우리 애들 잘 있나요? 얘가 보고 싶네요. 어떻게 하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쓱 잠드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또 주님과 이빨 닦고 샤워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호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그리고 주님의 편으로 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를 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가서 사막, 저 코라고 하는 사막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땀이 줄줄줄줄 나고 낮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는 것도 괴로워요. 여름이 되니 얼마나, 거긴 여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승들도 안 나와요. 빗물 받아 먹어요. 정수에서. 아마 조성용 목사도 가면 빗물 먹을 거예요. 이런 물 사가는 것, 우리만 가가지고 이 물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먹는 물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하게 우리만 깨끗한 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지 가면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가 있는 북쪽이 엄청난 이 가뭄으로 짐승의 썩은 내들이 그렇게 난대요. 양들, 염소들 이런 것들이 푹푹푹푹 쓰러져 죽는데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그런 양식마저도,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꽤 많이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방향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방향을 제가 싹 다 바꿨어요. 자, 이제 트럭들, 차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아예 다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몇 배씩 뻥 튀겨가지고 이걸 파는 거예요. 저는 올 초에 선교지에다 명령을 했어요. 창고 하나를 빌려서 다 사버려라.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 쓸 일이 있다. 그냥 놔두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고에다가 엄청난 양의 양식을 저장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가 막힌 지혜가 이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잔뜩 불려놓은 그것이라도 우린 가서 사가지고 다 풀어놓을 거예요. 아주 대대적으로 38만인가 몇만 명이 북쪽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가 안 되면은 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가난한 그곳을 가보면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조차 이건 죄악이야. 우리 음식물들을 버릴 때 보면은 이건 큰 죄악이야.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뭘까? 그래, 이걸 만들고 저걸 하고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거 싹 다. 저는 조금만 높은 지대에 가면은 부어요. 퉁퉁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비가 한 1800m 정도 되는데 나이로비에서 한 이틀은 쉬었다가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틀간 다 계약해놨던 거 다 포기해라. 하루만 자고, 그리고 거기서 일 열심히 보고 하루만 자고 바로 출발하자. 그런 막 두통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쥐어주하고 끌어내리면 우리는 받는 줄 알잖아요. 여기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일 가운데 늘 머물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야 하면은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능욕을 받아도 내가 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줄게.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 모세의 이름보다 훨씬 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950 몇 번이 나온대요. 다윗의 얘기가. 이스라엘 국기는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요.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이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요. 너 이사가지 않을 거야. 쫓겨다니지 않을 거야. 적들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며 불행한 세월 너 살지 않을 거야. 우리 혹시 전세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저 나가야 돼요. 또 나가야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인천에 와서 아버님이 찬바람에 엘러지가 있으세요. 해소가 있으세요. 빽빽 소리가 나세요.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요. 그런데도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시면 이러시면서 그 추운 겨울에 주공 아파트 하나를 해주셨어요. 거기가 이제 아주 어렵게 살던 사람들의 땅을 이렇게 다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세워 그분들에게 분양을 해줘.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 그곳에, 더군다나 보여주는 구경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뭐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하고 카텐도 해놓고 그랬던 집이에요. 우린 거길 들어가게 됐을 때 처음으로 이사 왔는데 아버님이 여긴 네 이름으로 한 거다. 제 이름의 집이 생겼어요. 물론 작은 아파트지만은요. 들어가 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13년, 14년 이렇게 해서 15년 지난 이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커튼 있는 집에서 못 잡았어요. 그저 날이 밝으면 밝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애들하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애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뛰면서 집에서 돌았어요. 카텐이 있다. 목사님 카텐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식탁이 있어요. 보여주는 집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기절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명을 다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주셨습니다.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1948년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나라가 다시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20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지키시는구나.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복 중에 가장 복이 뭔 줄 압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면 뭐예요? 여기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널 평안하게 해줄 거야. 내 자손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다 축복을 줬지. 이 은혜를 걷어가는 법은 없을 거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플 때 뭐 치유해 주시고 뭐 자녀들 뭐 잘되게 하시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많이 오랫동안 믿어왔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한 번도 개입해 주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진영 목사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내 말 하는 것마다 다 피피거려요. 그런데도 제가 그 아이에게 죄송해요, 자꾸 아이라고 하죠. 그 목사에게 뭐 이렇게 다음번에 갈 이것도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뭐 또 해주려고 하고 할까요? 어젯밤에 그랬어요. 너도 우리 공동체의 일의 한 부분을 맡길게. 예, 그게 어떤 겁니까? 몰라도 돼. 이제 너는 들어와 그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왜 이런 일들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될 거야.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의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이 되게 못 만들고 우리는 그저 뭐 예배 한번 보고 그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고 하는 왜 그런 버려진 신앙을 갖습니까?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세요. 저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줄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 안 해주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그래, 힘들어도 난 그 길 순종하면서 한번 가볼 거야 하며 살아왔는데 저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저도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곳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여지없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마지막 그게 뭘까? 그래, 이걸 거야, 저걸 거야, 이건 내가 반드시 해놓을 거야. 그래, 이렇게 해놓으면 이놈들도 어쩔 수 없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하고 사랑하며 걸어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놓으며 이 나이 먹은 70의 머리를 얼마나 요즘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들을 해결해 주시는 꼭 믿음의 가문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가문의 축복이 저같이 우리 부모님들의 블레싱으로 여기까지 왔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삶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문을 가려놓고, 눈을 가려놓고 마음을 가려놓습니다. 이것을 치워주소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은 내게 누구셨나?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윗의 하나님이 다들 내 하나님이 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